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0월 첫 주일이나 첫째 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새롭게 한번 도전하자, 또 이런 결단들을 하죠. 이번 10월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캠프하는 달이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뭐냐?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는 세 가지만 조금 조심하면 되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하세요. 산소를 많이 들이하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이 여기 대한 증거가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음식을 여러분들이 좀 신선한 걸 드시되 골라서 좀 잘 드셔요.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누구나 막론하고 그 따뜻한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나라의 위장병 온 원인이 그 정수기 오면서 냉수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온 계기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정수기 나오면서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시원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몸에 들어가서 위를 차게 하면은, 그 위를 데우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차졌는데 위를 데우려고 하면은 이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배만 따뜻하게 해도 장수한다는 그런 책도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데 최소한도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으면 돼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젊었을 때는 운동 안 해도 잘 모릅니다. 한 30분 정도 운동하면 되고, 일하고 운동도 틀려요. 그럼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뇌에다가 입력시키고 하면은 그게 운동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뭐 헬스를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운동이 내게 노동이 돼버리면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근육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가 나만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 내가 나쁜 건 아는데 건강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자라왔다는 걸 우리가 인식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다 보여주고 내가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시켜놓고 자녀 보고는 뭐라 그러거든요. 또 더 나가서는 또 자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제 좀 실족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그럼 교회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자녀 보는 앞에서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게 상처가 되고 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당한 현실의 문제는 내가 걸은 결과의 발판입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은 내가 지금 걸은 결과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미래의 결과를 알려고 하면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에 기도한 분들의 응답을 간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를 또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시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가을이 오니까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속상하고 그리고 또 돈도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이미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이 복음을 알도록 하라, 알게 하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고 성공하고 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거든요. 또 복음을 모르고 성공해 본들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 심어줘서 이 자녀에게 그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되어서 또 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체험이 되어지면은 되는데 사실은 어른들도 사실은 복음 체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말은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그 배경을 자녀들은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문제는 복음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믿으시고 복음은 진리를 알게 하라는데 진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밑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믿지 않은 이를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말이죠.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또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밭이여 함과 같음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세 구절만 딱 봐도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한다고 보낸 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그 남천동에 갔는데 가니까 역시 거기도 가보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밤에 믿는 사람들이 살고 mon대요. 낮엔 들킬까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밤에 또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인생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거예요, 복음을.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복음이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들과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부담이 가는 메시지가 간다고 하면 이거는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요거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면 치유가 되죠요. 이거를 부담이 가는 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면은 이건 시험이 드는 거죠.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분은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은 상처를 받고 어느 분은 치유받고 어느 분은 시험에 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있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런 대부분 속거든요. 왜 속냐? 밑에 답 나옵니다. 자,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 오래
나이가 많이 들으시고 다른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면은 거의 속아요. 왜?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맨날 교회 예배 드린대요. 뭐 맨날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천만에 만만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찬송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요. 아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조금 늦게 왔더라도 지금 늦게 오신 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맞아. 말씀 한마디만 딱 붙잡아도 그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본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랩런트 어느 아내 보고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왜냐? 그거 쉽게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다 배우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가지고는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내 기분에 들면 아멘. 내 기분에 안 들면 노멘.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중심이 뭡니까? 세상 중심이요. 또는 물질 중심이죠. 세상 중심인데 주로 뭡니까? 물질. 이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공 중심이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몰라서 앞으로요 한 5년쯤 지나면은요 우리나라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는 구원자다 하면요 감옥 가거나 벌금 내고 그럴 때 와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이 그런 핍박을 주십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 주십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때도 진짜 복음 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도 믿어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죠. 세상 중심으로 살죠. 물질 중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냐. 하나님 중심이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언약을 안 잡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속였잖아요. 안 죽는다. 네가 하는 짓 된단다.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는 요게 모두 누구의 작품이냐?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속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과연 나는 마귀의 통로가 내게 어떻게 열려 있느냐? 요 앞에 아까 적어놓은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부담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마귀 통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의 작품인데 여기에 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쏘가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귀의 작품이면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규정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알아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은혜를 놓친 겁니다. 그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뭐죠?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는 병이 뭡니까? 정신병이 많이 돼가지고 뭡니까? 온갖 범죄, 타락, 게임 중독 하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다 게임 중독돼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정신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또는 분열. 그러면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실패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실패와 재앙이. 육신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육신으로.
돼야 되는데 하늘마다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디에 집착합니까? 현실의 쾌락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육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에라 뭐래도 먹고 놀자 즐기자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이제 쾌락이고 더 나아가서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는 좋았죠. 아, 매일 잔치하죠. 매일 놀죠. 뭐 매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미래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라든가 또는 여러분 지난 배경을 놓고 좀 심하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해도 못 깨닫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얘기 안 하면 전혀 모르고 내가 갇혀있는데도 그냥 맞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치유받을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려내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 뭡니까? 치유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매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재앙을 안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내가 오직이 안 되면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이라고 해요. 자꾸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옛날에 그 우리 앞서 믿던 분들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 볼 예수 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세요. 거의 피 언약, 피 제사, 피 십자가 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왜? 그게 그리스도의 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 흘리신 거 아닙니까? 저주 재앙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후손이 나 때문에 저주 재앙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윗대서 오는 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각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어요. 질풍노도처럼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도 기분 좋다고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잘 하시냐 괜찮은데 그래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뭐요 그냥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물렸습니까? 영적 대물림의 문화를 남기고 와요. 아, 요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대물림 문화가. 왜 제사라고 하는 영적 대물림 문화를 남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는 나오지 않은 복음 아닌 것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니까. 그게 영적 대물림 문화예요. 내가 틀린 거를 자녀들에게 남긴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럼 아이가 복음도 체험하기 전에 그게 딱 들어야 어떻게 돼요? 쏟길 수밖에 없죠. 왜? 급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했다. 그거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부모님 예수 믿지만은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정말로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걸 이걸 한 번에 보여주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좀 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늘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밖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에이 우리 아빠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니야. 아무리 예수 믿어 해주면 아니야.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 싸우면 복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럴 때 아이들 인정을 하고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실패하는 이유니까 이는 세상이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랬지 여러분들이라고 나는 분명히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날 보고 그랬다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여러분들은 우리 소만교회에서 성령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죠?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내가 일부러 안 들어드립니다. 안 적어드리는데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어떤 문제를 끝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문제 끝낸 거예요. 요거 세 가지 요거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쏙잖아요.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낸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죠? 자녀는. 근데 그래 쏙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설령 쏙아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좀 믿어서 고백했으면 좀 시가 흔들려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응답을 빨리 하십니까? 저는 절 보거나 주변을 보면 답이 간단해요. 네가 정신 차려라. 네가 먼저 빠져나온 걸 보이지. 네가 먼저 은혜 받은 걸 보여라.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해결하셨는데 뭘 해결하셨?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 대속물로. 그러면 뭐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해방.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은 지옥 갈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지옥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지옥 가거나 어떤 저주받고 이런 데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그토록 속이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사탄 권세를 깨버렸어요. 깨트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기를 하시면서, 구원이기를 하면은 늘 십자가 나오면은 마귀 권세 깨트려 안 깨트려요? 깨트리죠. 근데 그러기 싫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니까. 그러시죠. 나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걱정되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아이고, 주일날인데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얼른 앉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뭡니까? 이니셜 딱 적고 십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죠? 그럼 끝이요. 맡기면.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의 답.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기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몇 분 말고는 다 알지, 그죠?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런데 또 얘기할까요? 아는데 쏙잖아요.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뭡니까? 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
믿어야 가진 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믿질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제가 요즘 전도하다가 보니까 막 느끼는 게 지옥 천국 안 믿어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 다락방에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열나가지고 어느 저 전도 현장에서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은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믿는 증거. 여러분들 주변에 지옥 보내면 안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애래요. 재밌어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이 누가 중병이 걸렸다. 마음 가요, 안 가요? 가지, 그죠? 안 간다면은 그건 빨리 죽으라는 얘기요. 그럼 사랑이요, 사랑 아니요? 안 사랑이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마음을 담고 가슴이 있다면은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뭡니까? 복음 전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 뭡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믿질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거는 믿지만은, 그건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 믿지만은,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안 믿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는 자들에게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알아가지고 알긴 알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지, 그죠?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은혜가 사모하면 은혜가 임해야 이게 믿어져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안 믿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예배에서 드리는 중에도 뭡니까? 핸드폰 쪼물락대고, 거다가 또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뺏으면은 뺏은데 저쪽 두고 상상으로 또 해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물어봤더니 네 강단 메시지가 아니야. 몰라요. 강단 메시지, 왜 자꾸 구원을 강단 메시지 우리 하라고 하냐. 모르는데, 금방 나오는데 몰라요.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알고 메시지 해야 돼요. 선생님들 그거 알고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뭡니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게임해야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공부해야지. 아닙니다. 제가 괜히 뭐 여러분들 자녀들 실패하게 하려고 뭐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해요. 끝났잖아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쏙지만 하면 돼요. 7번째 성경 하나만 더 적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럼 끝나요. 기도는요, 많은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을 올바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내 중심, 세상 중심, 성중심이 없어져 버려요. 물질 중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면은 그걸 빗대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는 사업 그만두고 훈련받아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라 이러면 하겠냐? 그 말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정도 우선순위를 뒀냐, 이거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알아듣는 내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왜서 그렇습니까? 오늘 2장 4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그건 이제 성경을 따지면은 진리를 알기로 말하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왜? 요한복음 4: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하느냐, 이 성경을 쓴 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걸 썼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결국 요한복음이 그랬어야 되니까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걸 딱 해놓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0.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진짜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 교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주의를 딱 그냥 정말 내가 맡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고 체험되도록 하는 게 뭐냐? 이거 해줘야 돼요. 아멘? 교사들 사명입니다. 나중에 그거 잘 못하면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 들어요. 너는 너 앞에 그렇게 많은 렘넌트를 붙였는데 뭐 했냐? 저도 좀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에 한을 담고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소많은 교회 렘넌트들은 대학만 가면 3점으로 빠지냐, 군대만 갔다면 3점으로 빠지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질문해요. 지금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응답은 그래서 더더욱 렘넌트를 살린 쪽으로 방향을 맞춰라,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많은 교회 렘넌트는 대학만 가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 가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럽니까? 물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애들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슴 애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를 살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우리 소만인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라 그럽니까? 에? 제가 좀 성도가 많아지면은 시험을 살해도 많이 받고 땅땅거리고 살라고 제가 전도하라 그럽니까? 에?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냐? 내가 인생을 반평생 마귀종로로 살았던 게 처절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 메시지 좀 셉니다. 왜? 아픔을 알거든요. 고통을 알거든요. 저주를 알거든요. 재앙을 알거든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주셨죠. 저 응답 중에 참 우리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은혜 중에 참 감사해요. 올 봄에 할 때는요, 2명, 3명 나와서 알잖아요. 그래, 월요일에 다 바꾸고, 시간대나. 근데 이제 수요일을 한 10분 정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응답이 그게. 그러면서 우리 노예 캠프에도 참여하죠. 거기서 또 뭡니까? 영적인 걸 비밀 딱 보니까 눈이 또 확 열리죠. 그죠? 그게 응답이니까요. 거다가 또 뭡니까? 전도 훈련 속으로 아예 들어간 분들 몇 분이죠. 그게 응답이니까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훈련이 되어가지고 자꾸 쌓이면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뭘 전도를 열면 있다. 그것도 응답이 그거보다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현장 속으로 나가는 사명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추석 때도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합숙 갔다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저런 어떤 이유도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면 갈수록 이번 중재대학원도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단 신학원 그 애들이 좀 줄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응답이 아니지.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결론. 저기 이제 그 동호가 이제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동호가 이제 그 영상을 좀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 총괄을 하시되, 박상민 집사님 총괄을 하시되 그걸 가르쳐 가지고요. 하시고 총괄만 지시 다 지들이 하도록 정한이도 그렇고 다 이제 둘이 랩런트 하도록 하시고 집사님 점검만 해요. 왜 학교에서 하던 그 학생부장 스타일로 교회 와서만 너무 그렇게 가는 학교 학생부장 스타일로 딱 해가지고 애들을 랩런트는 그게 훨씬 먹혀요. 그래가지고 관리하고 못하면 모르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박사님은 뭐 그 앉아있다 나중에 여기 성가대도 쓰시고 네. 왜? 저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듣고는 무슨 생각나는가 하면은 신 집사님 얘기하길래 맞다. 동호가 저 앉아있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그 영상 그쪽이 굉장히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성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점과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6장 8절입니다. 여기는 내가 60장 8절로 적어놨는데 잘못 6장 8절인데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세상을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랬더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 했지.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저 망해가는 이 현장에 누구를 보낼꼬? 나와야죠 답이. 참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저 멸망하는 세상 실패하는 세상에 누구를 보낼꼬? 말 안 하면 뭐요? 안 갈랍니까? 다시 한번 저 멸망의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꼬? 큰 소리를 해요. 안 갈 때 못 가더라도. 자, 저 세상을 향해 누구를 보낼꼬? 그거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는답니까? 요한복음 4장 16장 14절에 15절에 한 지역을 책임질 루디아. 저 남천동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얘기해요. 고사는 남천동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두 양만 더 가만히 있네. 빈말은 내가요. 그래. 여러분 루디아 좀 더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천 남부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들 집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지교예요. 여러분들을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과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달 우리 캠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아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소망이 전 성도님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여기에 10월 한 달 동안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러라고 하는 사실이 현실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체험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